거짓을 행치 않는다는 뜻인데, 정의, justly란 단어인데요. 거짓을 행치 않는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자비란 뜻이에요. 자비. 자비를 사랑한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한다. 영어로 보니까 걸어간다는 뜻이 walk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walking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의 예지신, 공자 맹자 사상을 아니까 공자를 들어서 얘기하면 공자의 모친이 원래 상당히 바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거짓을 행하는 걸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자를 어릴 때 가르칠 때 거짓말하는 사람 못 써. 거짓말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공자가 어리다 보니까 한 4-5살 돼서 떼를 썼다고 해요. 막 이거 맛있는 거 좀 사줘. 다음에 사줄게. 그런데 아이들은 그 다음에 사줄게를 잘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다음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팔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아마 어릴 때 아빠가 제대로 먹을 걸 안 줬는지 뭐지 했는지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그래 한 가지 남아있는 가락지, 그것도 금가락지 아니고 그냥 가락지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맛있는 걸 사주면서 나는 약속을 지켰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은 거짓말 하지 않은데도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 이쁘게 보시는 착한 일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를 사랑한다. 우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자비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비, kind, 친절함을 사랑한다. 남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선을 베푸는 거죠. 그런 걸 즐겨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 유명한 수녀님 있잖아요. 누가 있죠? 테레사 수녀님 맞습니다. 그 섬기는 자세가, 섬기는 본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쉬울지 몰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훈련으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비를 사랑하는 거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오늘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이거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명령이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의 주변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거. 그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를 이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내용,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것, 사명을 통하여 사명 또는 소명이라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알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중에 속한다는 거죠. 인도 민담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인도에 유명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요. 제자가 어느 날 20년 만에 득도했습니다. 이렇게, 스승님, 제가 드디어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강을 걸어서 건넌다니까요.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대견하다는 듯이 이렇게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더니 스승님이 왈. 그러면 뱃삭은 얼만데? 20루피입니다. 20루피. 20루피는 하나로는 315원밖에 안 돼요. 너는 315원 벌려고 20년간 도 닦았느냐? 너는 그것밖에 20년 동안 번 게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제자가 있다가 와가지고 스승님, 하늘을 날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일은 새에게 맡겨두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초능력자입니까? 아니면 질서 파괴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면 대단한 초능력자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질서 파괴자예요. 사람은 걸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물이 조금 이제 발목 정도밖에 안 하면 멍청멍 건널 수 있지만 또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걸 생각해 봤는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로 허비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앞에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포자기란 말 여러분 알 거예요. 자포자기. 자기 일을 포기하는 걸 자포.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걸 자기라고 해요. 자포자기. 기자가 버릴 기자인데 버릴 것을 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때에는 강을 걸어서 건너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어렵지만 묵묵히 수행하고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쁜 일을 하면 왠지 이쁘잖아요. 근데 미운 짓 하는 자들도 있고, 저도 자식 둘 키우지만 이쁜 짓 하는 자식도 있고 미운 짓 하는 자식이 있고 2명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덜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부부싸움 해보면 편이 갈려요. 확실히. 상대편이 누구 좋아하는 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래서 막 그러는데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그렇습니다. 편들게 돼요. 이쁜 자식한테 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착한 일은 뭘까요? 위의 민담처럼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 마땅히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일이 있죠.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또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거, 이것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담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팽개쳐 두고 허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는 착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오늘날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잘하고, 주방 섬기는 주방 잘하고, 밖에 청소 잘하면 청소 잘하고, 주차 정리할 사람 주차 정리 잘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 주신 기프트, 재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요구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너는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 리더는 잘 못해요. 근데 저보고 찬양 여기서 하면 왜 그거 못해? 이렇게 하면 저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제가 예전에 좀 좋은 교회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와서 찬양 인도를 해.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때 기타를 겨우 G 코드, D 코드, E 코드 잡는 정도인데 찬양 인도 하려면 그래도 코드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코드를 다 몰라. 고민하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막 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여기서 부목하다가 교회 개척하면 내가 개척할 거 다 밀어줄 테니까 하라고요. 그게 그것만 됐으면 제가 가는 건데 안 돼가지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 보고 아니 전도사님 이거 좀 하지 왜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데요. 못하는 걸 더 이상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가 사람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 돋구는 사람한테 말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 그런데 내 은사 갖고 있는 걸 왜 너는 없냐?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기억력이 좋고 누구는 잘 가르치고 누구는 위로를 잘해주고 누구는 잘 섬기고 등등.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일, 직장일, 가정일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할 경우도 있죠.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모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맡겨주신 깜냥, 할 역할, 제 역할들이 있어요. 하늘 나는 새는 새의 역할이 있고요. 어제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새가 아무 역할 안 하는 줄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온갖 해충들 잡아주고 그것들 없애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씨앗들도 물어다 주고 옮겨주면서 많이 퍼뜨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적재독소에 배치하고 일을 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식물을 통해서도.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신 이상 우리에게도 다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데 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무 일도 못하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기도하시면 되고 아직 나이가 어리시면 더 성장할 때까지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게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일인가의 기준으로 좋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좋은 일인가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맡기신 분량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만 이루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소명, 거창하면 소명이지만 허락하신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약간 센세이션이 있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11명의 제자는 훌륭한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새로운 시각을 던지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 거, 그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헐, 그래서 제가 깜짝 충격받았어요. 들어보면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기회를 줬잖아요. 잔을 나누고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할 때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중에 나를 팔리라고 했으면, 마음에 양심이 찔렸으면 회개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거의 제 길로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작지만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감당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사명의식으로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아니냐. 예수님 팔아는 일이, 팔아먹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일까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팔아먹는 일이나 예수님을 저주를 3번이나 한 베드로나 다른 점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다시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에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멋진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걸 잘, 제가 좀 전에 2가지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작지만 맡겨진 일을 잘,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당해 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체도 대상도 하나님의 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주체도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였던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배반했고 또 팔아먹었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마음 상한다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서 끌고 갈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면 나는 왜 이렇게 신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는 맨날 어릴 때 생각했던 게 우리 부모가 부자였다면 나는 평일날 일하러 안 가도 될 텐데 맨날 일하러 가고 하도 일하러 가니 지겨워가지고 조그만 부잣집에 태어났던 친구들은 맨날 노는데 덕질이 옛날에 부러웠던 때는 전빵 가게 매점하는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 집은 가면 먹을 게 천지야. 가게에서 지가 막 빼가서 먹어.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그런 거 못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목을 자기에게 하면 내 신세가 환탄돼요. 자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와 대상을 하나님께로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